우리가 살아갈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라틴어로 이것을 코람 데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인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보니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말도 알고 계시고요, 마음과 생각도 알고 계시고 우리 행위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인생에 대한 완벽하고 완전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16절을 보니까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우리가 창조되기 이전에, 창세 이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에 대한 영원한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축복을 예정하시고 계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은 이 복음 속에서 응답받도록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삶 속에 문제를 허락해 주십니다. 사건을, 갈등을, 위기를,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상하죠? 이게 분명히 없어야 될 것인데 우리에게 인생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 바울의 삶 속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바울은 자기의 문제를 뭐라고 성경에 말했냐면 사탄의 가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3번 간절히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기도했으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습니까? 그 전에 얼마나 열심과 특심을 가졌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 응답을 안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고 모든 문제 끝인데 해결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그 답을 찾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에 말씀하기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바울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바울은요,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지 발견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 속에서,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약함이 하나님을 체험하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중요한 도구와 수단이 그 시간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생각해야 될 것이 참된 교회 생활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배에 온다고 해서 교회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영접하여서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고요, 우리가 그의 몸의 지체가 되는 그 순간에,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교회 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교회 생활의 시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말씀하기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그의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통하여서 우리에게 있는 이 죄의 문제와 하나님 떠난 문제와 사단의 문제를 영원히 완전히 단번에 해결하여 주신 것입니다.
요한에서 5장 1절에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을 때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을 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에서 4장 15절에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을 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시인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내주하시면서 영원히 여러분 삶을 인도하시고 여러분 삶 속에 역사해 주시는 그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1장 2절엔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기를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 교회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함을 받고요, 거룩하여진 중생하에서 성화되어 나가는 그 축복을 받아지는 그 성도가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현장이 또 그곳의 그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자들이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여러분 삶 속에 이 교회의 축복을 항상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지금도 교회 안에서 찬송이 사라지도록, 여러분 삶 속에서 찬양이 없어지도록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참된 찬송을 우리 교회 지체 앞에서 함께 서로 화답하며 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릴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구원을 안다면, 구원의 축복 속에 누린다면 그 구원으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축복과 응답을 받는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에 말씀하기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여러분, 재산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박국서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나는 여호와 때문에 기뻐한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 행복과 그 은혜를 지금 우리는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45편 1절에서 4절에 이것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신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신 것을 정말 안다면, 그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신 것을 정말 안다면 우리의 삶 속에 찬양은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삶 속에 행하신 그 주께서 행하신 일, 구원과 함께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신 일들을 여러분 알 때, 믿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과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 3장 16절에 말씀하기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여러분이 안에 복음이 충만하게 있으면, 복음을 누리면 여러분 삶 속에 나오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찬양입니다. 찬송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 참된 감사를 드리는 사람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일을 보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이 감사가 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6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주께 감사하음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여러분 자신을 볼 때 너무나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사람을 보더라도, 조그만 아이들을 보더라도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전도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말씀하기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예정하셨죠. 그리고 성령의 역사 속에 여러분을 중생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는, 거룩하게 하신 성화의 축복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진리를 믿음으로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 은혜를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임하였다면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이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에 말씀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냐?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붙잡고 인도를 받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붙잡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의 축복을 회복하는 전도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섬기는 삶을 사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자는 섬기는 자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하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단은요,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내 것을 내세우고 나의 이익과 나의 것을 쫓도록 계속해서 유혹하고 속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된 교회 생활을 시작한 사람에게는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예배함으로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는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말씀하기를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내 기준과 내 생각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율법과 그런 율법주의 생각이 아니라 그런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항상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전도자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도록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43편 8절에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매일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여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내 길을 확인하고 가는 것입니다.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인도 속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시간을 갖는 것이 전도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전도자와 교회를 통하여서 생명운동과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우리는 기도를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에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을 바울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지금도요, 어둠 가운데, 사탄의 권세 가운데, 죄 가운데 시달리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참된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이유는
어둠에서 빛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이 빛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승리와 자유의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죄에 헤매이고 있고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을 받게 된 그 사람에게 죄 사함과 죄 용서함의 이 복음을 증가할 사명을 복음 가진 우리에게, 전도자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다민족 수련회 집중 훈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고 기도하시고 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5절 마가 다락방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은 이후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제일 처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15개 지역의 나라에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미 와 있는 다민족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그들의 인생이 변하게 됐을 때 그들이 돌아가는 그 현장들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교회와 전도운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참된 교회 생활의 응답을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시작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